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깊은 세계를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절반 조금 넘게 왔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가락만 이렇게 대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 뇌신경계, 뇌혈관 환자, 이 중풍병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38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심지어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족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표시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만 가지고 충분히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경이 웬만한 일에 놀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부자다 그러면 진짜 부자예요. 성경에서 잘생겼다 그러면 정말 잘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큰 무리다 그러면 정말 큰 무리인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열광하고 그분의 손짓 하나, 그분의 표정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무리는 마치 예수님의 팬클럽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의 팬클럽들은 샤인이나 엑소나 소녀시대의 팬클럽처럼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핸드폰으로 막 연신 사진을 찍고 카메라 좋은 거 가지고 찍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쭉 따라서 걷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멈춰서 뒤를 돌아보시니까 무리도 멈추게 됐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이 팬클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기 형제 능히 내 제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자기 아내와 자기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팬클럽의 팬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을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는 너의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희 부모님보다 나 더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축복과 평안과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팬들이 막 예수님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대한 팬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팬이란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남자들 중에 월드컵에 거의 미쳐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유니폼 아니고요. 막 브라질 유니폼 사고 아르헨티나 유니폼 사고요. 시차 자체를 아예 브라질에 맞추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자고 브라질 사람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이 중에는 아마 네덜란드랑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의 경기 보고 나서 밤새고 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있겠죠? 피곤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수들의 강점과 장점과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 심지어 키, 몸무게, 이 사람들의 스탯, 이 사람이 몇 골을 넣고 몇 년도에 몇 골을 넣고 몇 개의 어시스트를 했는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지 막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은 선수들을 결코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친한 거 아닙니다. 선수 앞에 가면 그 선수가 이 사람 몰라요. 이 팬 몰라요. 알아도 서로 친한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응원은 하지만 선수와 함께 팬이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내내 팬이 응원가를 크게 불러도 경기 끝나면 팬들은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게 팬입니다. 가수의 팬도 있어요. 이 가수의 팬들은 앨범이 나오면 바로 앨범을 듣고 바로 삽니다. 어떤 팬들은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고요. 막 엑소 멤버들 사진으로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놔요. 여잔데. 그리고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소녀시대 콘서트에 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우연히 일하는 데서 소녀시대 콘서트 티켓 얻었는데 남편한테 같이 가자 그랬대요. 남편이 소녀시대 전혀 모른다 그랬는데 콘서트장에 갔더니 그 노래를 다 따라하더래요. 남편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소녀시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소녀시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면 저는 중보기도 했어요. 유리가 주님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유리의 체력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효연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아이의 열정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유리가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유리가 저 아냐? 몰라요. 그게 팬입니다. 설령 알아도 제가 유리 진짜 아는 건가요? 저 친한 건가요? 유리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엑소 백현이랑 태연이랑 만난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팬들이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태연 안 만나도 당신 만날 거 아닌데. 너무 심하게 실망하는 것 같아요. 걔들도 연애하고 결혼해야죠. 이게 팬이에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무리도 팬들이랑 똑같았어요. 무리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면 막 동서남북에서 막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떠나면 가버나움이 집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말씀 진짜 좋았어. 예수님 오늘 일으키신 기적 봤어? 대박. 그러나 예수님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경하러 막 가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하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 예수님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 팬클럽을 보면서 느끼셨던 감정이 무엇일까? 제가 어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요즘 노랫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스쳐 지나왔어요. 예수님이 팬클럽을 향해 가지신 마음, 이런 것이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놈. 이 내 거냐? 내 건 것 같은데 내 거 아니고, 정말 얘가 내 연인인 것 같은데 연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팬클럽들이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것 아니고,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는데 나는 완전 그러고 싶진 않고,
내가 주님의 것인지 주님의 것이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그런 사이가 너무 많은 게 바로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오빠 우리는 무슨 관계야? 라고 묻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관계가 뭐냐? 너는 내 팬이냐? 아니면 너는 내 제자냐?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팬이 아니고 제자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을 나는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도에 대해서 처음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혹은 자매와 심지어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약간 이 표현이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개역개정판이 훨씬 더 잘 바꿔놓았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모님 미워하고 형제 자매 미워하고 나도 막 미워하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내 꿈도 미워하고 내 미래도 미워하고 내가 가진 소유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 소중한 수많은 것들, 가족, 꿈, 친구, 연인 이런 것들과 경쟁해서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막 경쟁해갖고요. 경주해갖고요. 100m 달리기 해갖고 예수님이 거기서 1등 차지하기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마음을 차지하는 경주에서 아예 혼자만 달리고 싶은 거예요. 독주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경쟁 상대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이나 꿈이나 친구나 연인을 증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히브리어 표현 자체가 실제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느껴질 정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돼서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될 정도로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은 미워하는 수준이야.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내 꿈은 미워하는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팬이 아니고 제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죠. 주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이 팬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팬들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애인 중에 예수님 1등. 애인이 나한테 되게 많고 연인이 나한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한테 1등 주고 싶다 그거예요. 우선순위만 주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한테 전부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는 그것을 약간 희석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결혼을 했어요. 성지연이라는 자매랑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현준.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보 우리한테 한 달이 있잖아. 30일이. 내가 30일 중에 29일은 당신을 사랑할게. 정말 온전히 당신만. 하루만 딴 여자 사랑할게. 하루만. 29일은 온전히 당신만. 근데 하루만 딴 여자 사랑할게. 그러면 아내가 너무 감동하겠죠. 97%는 내 마음이 아내한테 있으니까. 97%는 아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훌륭한 남편이 어딨나요? 97%는. 와. 한 달 중에 하루 빼고는 나만 사랑하는 남편. 너무 아내가 좋아할까요? 자매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대답해보세요. 알아야 돼서 대답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여러분을 1등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만족할 겁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아니, 내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가 1등이, 내가 1등인데요. 막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 막 4등도 있고 한 100등까지 있어요. 그 중에 1등 하면 여러분 괜찮죠? 막 마음이. 내가 1등이니까. 그거 괜찮은 사람이 어딨어요? 형제 여러분, 자매랑 연애를 한다는 거는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나머지 자매들은 전부 그냥 여자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한테 여자고 그냥 나머지는 사람이에요. 뭐 인류 이런 걸로 대하는 거예요.
인류. 이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여자는 만족해요. 제가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부 때 대학부 때 똑같은 애가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얘가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자매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막 좀 늦으면 집에 다 데려다 주고요. 이게 충격적인 게 자기 차도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다 데려다 줘요. 집까지 막 가줘요. 위험하다고. 막 가주고요. 그리고 막 무슨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막 같이 봐줘요. 여자친구가 그런 거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시겠어요, 형제님들?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남자의 친구한테 걔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 이 친구 순장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걔는 그냥 사랑이 많은 애야. 많은 애. 그 사랑 많은 애예요? 그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건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에 비하면 다른 가족이 인류로 취급될 수준의 사랑. 예수님에 비하면 내 꿈은 그냥 종이에 그냥 써본 그림 일기 같은 거, 내일에 대한 그냥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같은 거.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구절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는 뭐죠? 명확해요.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됐던 것들, 안 버리고 싶은데 버리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사랑하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아울리치를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자매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교육자인 저한테만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 자매와 결혼할 수 있다면 생명이라도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한 제 입장에서는 결혼에는 하여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언제 구별되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희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게 진짜와 가짜가 갈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뺨을 맞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넌 도대체 교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럴 거면 나가서 살라고 아예 캐리어에 짐을 싸서 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형제와 자매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자기 혈육인데 자기랑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해를 받지 못해서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원치 않았지만 난 도저히 너가 종교적인 광신도인 것 같아서 도저히 너랑 연애 못하겠다. 이렇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정이 십자가고 연인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올해 베트남에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이번이 벌써 베트남에 제가 찾아가는 네 번째 아울리치입니다. 거기에 가면 저는 저와 같이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신학생들을 만나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 공산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전도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제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이고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는 전과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전과자가 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는 달라요. 큰 희생도 있고 작은 희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익 시험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아울리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알아요.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는데 계절학기를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대학교 4년 내내 그 꽃다운 시절 연애를 포기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헌신해요. 크건 작건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봐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그 진정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다가 제가 이렇게 막 상담 들으면서 듣는 최악의 거짓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니까 헤어져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겪어야 하는 희생이 싫은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주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결코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은 희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가 그런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지.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집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어떤 사람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탑을 짓는 건설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전쟁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탑을 짓기 전에 아예 공사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고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고 공사를 하면 오히려 그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의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지를 알지 못하면 계산하지 않으면 도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내게 1만 명의 비유가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2만 명의 군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든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를 희생과 헌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오히려 신앙생활하다가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주장했던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어떤 이들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너무나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힘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마치 이 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신앙을 축복 일변도로 도배했다는 비난을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사람들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건 아예 복음도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에 가깝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도 고난도 신앙의 스펙트럼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기쁨도 슬픔도 인생의 스펙트럼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있어요. 주님의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긍정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긍정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긍정의 힘이 영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전부 축복으로 차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전부 기쁨으로만, 기쁨 일반도로만 가득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은 언젠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기쁨만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축복 일변도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해석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모든 신앙인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시절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미리 각오해야만 한다. 너희는 과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자꾸 쫓아오겠다고 하는데, 나를 믿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면 기적과 같은 축복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만 일어나지 않고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도 있을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 쫓아간다면. 여러분, 축복만 주고 위로만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3절입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랑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너는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기 원하냐? 문제는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제 꿈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아예 그 꿈을 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주님이 그거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형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희생할 것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류의 부담감, 이런 류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혹여나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우린 그래요. 근데 뭐요? 뭐 시키실 거예요? 너 가겠느냐? 혹시 어디예요? 혹시? 너 할 거냐? 근데 누구랑 같이 하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정글의 법칙 같은 데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막 악어 구워 먹어야 되고 막, 예? 막 내가 난생 알지도 못하는 막 타조 같은 거 막 이렇게 먹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북한 같은 곳에 보내실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까봐 아예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주님도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힘들지만, 제자의 길이 너무 어렵지만 그 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비전과 진정한 인생과 진정한 성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때 기억나세요? 그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희생하는 게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면 막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는 로미오처럼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실까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팬으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팬으로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 없이 따르던 큰 무리나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사실은 둘 다 제자 아니고 팬클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를 자처했던 예수님의 12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3년을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고요. 같이 먹고 같이 주무셨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희생하는 제자가 아니고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선수는 선수의 곳으로, 팬클럽은 팬클럽의 집으로 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뒤를 돌았을 때는 예수님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생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제자가 아니라 팬클럽으로 전락한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실패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랑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부터 신학적으로 보면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십자가 도상의 그날 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의 자리를 똑같이 숯불로 세팅해 두시고 고기를 구우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 사랑을 이제서야 깨달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팬클럽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내 자아의 완전한 영적인 실패. 내 힘으로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실패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희생하는 거 두려운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꿈과 내 관계와 내 계획과 내 소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느끼는 영적인 실패가 우리한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좌절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려면 나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남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최악이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비판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철저한 영적인 좌절이 역설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시작이 돼요. 더 극적인 두 번째 단계,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내가 제자의 길을 막 힘쓰고 애써서 쫓아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제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거기서 치르신 그 보혈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나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그냥 응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희생이 너무 무섭고 순종도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주님께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라고 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줄 것이다. 네가 지금 희생하고 있지만 더 깊은 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지만 도저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권능 안에 우리가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